예, 우리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9장입니다.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어지리라. 세상의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예,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기업의 그 고난에 대한 불평, 원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 빌닷에 대한 대답이긴 하지만은 친구 빌닷의 말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처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욥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여기에서 라합이라는 것은 요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 완악한 자, 사악한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라합을 바다의 괴물 이렇게 표현하는 신화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애국을 라합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리고 사탄의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무리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탄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갓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어렵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아마 그 말을 우리가 22절인 우리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같이 멸하신다 하는 이 말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들었다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불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내게 상처를 주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고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능함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고 심판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고소하겠냐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렵다 해도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나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에는 나도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분명을 여기는구나. 이 말은 한마디로 내가 온전하지만은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의 믿음이 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왜 재난을 주시고 왜 무죄한 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불의한 재판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불의가 일어나지 않느냐.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진해지면은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통 앞에서 욥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욥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내 고통, 내 어려움 이것이 언제까지 견디면 끝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아마 우리도 욥과 같은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욥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과 실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의 한도 뼈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야곱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고난,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 내가 당한 이 고통, 고난만 보이고 이 고통,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섭리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보유하고 도단성을 보유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그 엘리사의 사안이 보았을 때는 절망하고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안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시니까 그 아람 군대 수많은 군대를 둘러싼 천군들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 고난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욥은 고난을 인내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욥은 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세워서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인 다한까지 그리고 서해 바다까지 온 납달리 땅, 길라 땅, 온 유다 땅을 다 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것도 120대가 되는 노인의 눈으로 그것이 다 보이겠습니다. 그리 눈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지.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눈이 건강했구나, 아직도 힘이 남아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그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이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눈으로 그 약속의 땅, 온 땅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의 그 영적인 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눈, 그 믿음의 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욥이 고통 고난에 빠져서 나는 온전하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이 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들은 어두운 내 눈 여시사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